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강의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이크가 계속 하울링이 나죠. 좀 누가 좀 만져주시겠어요? 신경이 써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 오후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신경 강의를 보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림, 재림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재림의 사건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합니다. 여기 저리로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산자와 이 저리로서라는 말은 사도신경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을 우리가 이어받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난 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좌우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저도 그 중학교 때 이렇게 사도신경 보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할 때 이 저리로서가 뭔가를 참 궁금하게 여겼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이 예수님의 재림,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의 대적자들은 재림의 신앙에 대하여 크게 여러분 세 가지 정도 공격하고 이 신앙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러면 재림이 있다면 왜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한 전체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공격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림이 벌써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제자들이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재림에 대한 세상의 공격은 재림을 역으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함에 또 재림에 대한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단들이 재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킵니다. 이게 일본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시간과 방법에 대하여 잘못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날짜나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또 교회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에 약 7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이단을 만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이 재림을 대한 신앙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다가올 미래 선교, 다미 선교 약자죠. 그 다미 선교가 여러분 뉴스를 볼 때에 MBC에서 KBS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방송하고 보여주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재림을 잘못되게 왜곡되어서 강조하게 되어서 여러분 일상적인 신앙의 삶을, 일상적인 직장의 삶을 살지 않고 또 재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몇월 며칠에 오시니까 직장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이러면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하면 아이들 학교 보내겠습니까? 학교 안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통장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이단 교수한테 다 바치고, 그래서 그러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신앙으로 빠져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교회의 신앙생활은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시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오히려 기성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설교와 재림에 대한 신앙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재림에 대한 신앙을 위협하는 사탄의 전략과 교회를 흔드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자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왜곡할 때에 이런 날짜와 또 무슨 장소에 온다 이렇게 하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들도 처음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꾸며놓은 이상한 잘못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미혹을 받으면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 교주를 믿게 되어지고 이단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짜임을 이제 밝혀지고 또 밝혀져도 계속 재림 예수라고 이라고 사칭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얼마 전에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그 이단교회 큰 교주가 여성 신도들과 함께 성추행을 하고 또 성폭행을 하고 해서 몇십 년 동안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냥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교회를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이제 매여서 영적으로 미혹된 채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재림의 신앙을 약하게 시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먹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자칭 재림 예수에 대한 이러한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은 이런 무엇일까요? 무엇을 반증해 주는 걸까요? 이런 영적으로 미혹된 사람들 가운데에 재림 예수라는 이 주장이 박히는 겁니다. 기성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가고 그러한 것에 빠져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칭 예수고 자기가 자칭 백마탄자이고 자기가 자칭 구원자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막 빠져서 넘어가서 근데 그분은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신이 힘이 빠져서 그것도 이런 병원에 몰래 가가지고 병원에서 진찰받고 막 휠체어 타고 다닌 것이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런데 그런데 거기에 오늘날 또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만희를 자칭 재림 예수라고 믿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영적인 미혹을 통해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재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기성세대 성도들을 공격하고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림에 대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두 천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재림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자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왜곡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어떤 계시를 받은 자인 것처럼 협박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맞서 싸우면서 이 재림의 신앙을 교회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남기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거기 계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믿는 고백으로 교회는 이 신앙을, 사도들은 이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형태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을 견고하게 이단과 맞서 싸우면서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왕도교회가 이 재림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교회 중심, 말씀, 예수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3대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 어디 막 가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재림의 신앙을 고백하고 지켜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강단 안에서 전하는 왕도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듣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빠지면 이런 그 신령과 그 신앙의 삶은 혹 유혹될 수 있는 큰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데서 빠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과 이단에 빠지는 것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과학적으로 머리를 열어서 왜 빠지느냐 연구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빠져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똑같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는 우리 윤 목사님께서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왕도교회를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님들을 다른 데 데리고 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왕도교회 누군가가 왔는데 누군가가 접촉을 해서 다른 데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뭐 새벽 기도를 하든 수요 예배를 오든 금요 기도를 오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왕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그분들에게 접촉하여서 그분들을 어느 곳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 왕도교회는 이 지역에서 이상한 교회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도 가지는 마시고 또 다른 데 데리고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말씀 가운데에 든든히 서야 될 것을,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신앙을, 다시 오실 이 사랑을 이런 이단의 공격 가운데 맞서 싸우고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악한 사단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그것에 유혹되어지고 빠져지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우리 청년들, 우리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그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교육했는데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들 가방을 한번 불시 검사해봐라고 그 신천지에 가르치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가방을 열어서 보니까 그 책이 교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와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추리 못하도록 막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들이 부모님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죠. 그 신천지에서 막 교육을 시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러면 직분자인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몰래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러면 집에서 이런 빌라 3층에 이제 가둬놓으니까 그 화장실 조그마한 문에 탈출해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 교육시키잖아요. 자기 자신이 탈로 내면 기성교회에 있는 부모님들과 사람들이 너를 이곳에 못 오도록 뱀의 손, 뱀의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뱀처럼 물어서 결코 이곳에 못 오도록 한다고 막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그 화장실에 있는 조그만 문을 가지고 탈출해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여러분 그 아이들 자녀들 돌려달라고 이런 막 하고 이렇게 해도 결코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이미 영적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올바르지 않는 신앙에 유혹이 되어지고 빠지게 되어지면 결코 기성교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런 어떻게든 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산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 예수 중심으로 신앙을 삶을 산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가 이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를 어떤 교회로 볼 거잖아요. 우리 상반기에 오셨던 새신자를 만나서 신방해 보면 이런 새신자들도 우리 교회 등록할 때 다 조사합니다. 요즘에는요, 교회에 등록할 때 그냥 등록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닌지를 다 알아보고 조사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교회다. 우리 왕도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교회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왕도교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뻐하는 소망의 소문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자거나 어디 또 데리고 간다거나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냐?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서 믿음과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제정신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 재림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다. 예수님 만나는 그 마지막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늘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쁜 일주일의 삶입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여서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때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다시 오실 신랑 되실 주님을 만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런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그리고 삶과 삶의 장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삶의 장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깨어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믿는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위로해 줄 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우리가 긴장하면서 막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눈의 눈물을, 우리 심령에 흘렸던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았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가 살아갈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죽고 남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마음껏 즐기고 죽음 이후로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하고 누리지 못한 것 다 누리고 마음껏 살겠죠.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맞서서 싸우는 자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놓고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림 시대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결정과 우리가 했던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야 될 말씀과 교리라는 것을 보게 되시는 것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계속 해보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손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 보자. 이러한 것으로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의 말로 함께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신앙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최고의 위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위로함이 되오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서로 전하면서 위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님은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또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은, 우주적인 종말 말고 개인적인 죽음은 우리가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렸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신앙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는 교회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일들을 깨어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하면서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님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정이 들었겠습니까? 7년 8년 사역하면서 제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늘나라로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꼭 잡고, 권사님 다시 하늘나라에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계신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가 입을 대우지만 하나님의 소망, 주님의 소망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갈 때에 죽음을 이겨나가고 또 새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재림의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곳에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지켜나가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는 이 지역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왕도교회는 이 지역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소문나고 이야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또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